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곳에서 말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의롭게 사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애쓰는 자, 이런 사람들의 사업은 잘 안 되고요. 또 악하고 돈밖에 모르고 정말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업은 어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문은 사실은 그 성도님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미 그런 질문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73편이 되고 또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인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이 죄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그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 예언자가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시편 13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인이 2020년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득의 계획을 세웠는데 2020년 말이 되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보다 더 많이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시편 7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축복이란 뭐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과 저도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수, 부, 강령, 유오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하면은 오래 살고, 부하면은 부자가 되고, 유호독 하면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제명에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유교가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오복을 잘 뜯어보면은 두 가지 집중됐습니다. 하나는 이 오래 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항상 오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축복받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축복이란 게 과연 뭐냐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축복이란 뭐냐? 세상에서는 오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축복인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축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4가지 종류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이같이 중다하게 하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만민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이러한 축복, 그때 축복이란 말을 씁니다. 동시에 또 축복이란 말은 두 번째 어떤 때 쓰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도 역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할 때 바라카라고 하는 말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바라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축복이란 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한심피라고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짐승들 또 이같이 모든 농작물들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농작물들에게 잘 자라서 많은 추수를 내라. 이렇게 이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이같이 짐승들에게 축복할 수도 있고 사람이 짐승들에게 축복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네 번째는 인간이 인간끼리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서로 축복해요.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늘 축복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저를 축복해요. 아까도 우리 최정만 장로님이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네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축복. 또 생물들과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축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들끼리 서로 사람들끼리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이같이 사람과 사람끼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네 종류로 축복이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을 이렇게 딱 끄집어 보면은 뭐가 축복이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 찬송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흥과 티가 없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선택됐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冊에 기록되었다는 것처럼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라고 그러죠.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소속되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계 어딜 가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데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고 있어요. 무소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이러면서 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계급에 속하지 않은 것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죠.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갖 힘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광야로 자유로운 땅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자,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430년 노예로 있다가 광야에 자유로운 땅에 나가게 했다. 그로 다 된 거냐 그 말이에요. 다 된 거냐 말이죠.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 데도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축복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생각해 보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너희를 신의 광야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족속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같은 족속으로 내가 삼겠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내게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제 소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내 아들, 딸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날 때는 축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축도를 하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축도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기도는 뭐냐면은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7절에 나와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7절. 그 내용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럼 외워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의 내용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처럼 세상에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 이상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고향 브에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브에세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 대신 축복받은 야곱은 죽어야 마땅해. 죽어야 돼. 근데 차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린 벌이 뭐냐면 너 고향을 떠나라. 고향에서 내쫓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 인구가 75억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얼마였을까? 그 당시 세계 인구는 1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고향을 떠나면은 허벌판이에요. 그래서 고향 떠나면은 이 사람이 들짐승에 먹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브에세바 사람들이 야곱을 친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내쫓아서 길 가다가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게 만든 거예요. 야곱이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라고 잤죠.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에게 다 주마.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네가 다시 이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치잔 말이지. 억만금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금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산다고 해서 금덩어리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冊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명예를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축복의 기준으로 삼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冊에 기록되고 네가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잘 되는 걸 갖다가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자가 되고 우리를 세워주는 자가 되고 우리 앞날을 영광스러운 앞날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돈은 많지 못할지도 모르겠어. 또 우리가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물질, 명예,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거 이상 그 축복이 어딨냐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소중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보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것처럼 세상에 불안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사람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그 사람에게서 또 욕을 먹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집을 졌어요. 집을 지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짓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일 끝나면은 제가 여지없이 일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사장님만큼 좋은 분 없다고, 사장님 최고라고, 사장님 참 인격적으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이건 일은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또 그날 일한 그 임금을 줘야 되는데 한 이틀 미뤘다가 주려고 이틀 미루고 있으면은 당장에 그 어저께까지 침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일꾼이 당신 말이야, 임금 안 줘, 임금 떼먹는 사람이야, 당장에 대든단 말이지.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항상 여러분과 저를 칭찬할 줄 알아요? No. 오늘은 칭찬하고 내일은 비난할지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거기에 목을 놓고 산다. 그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불안한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받고 살려고 한다. 여러분들 왜 영화 배우들이 쩍 하면 목을 끊어요?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거야. 세상의 인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그거 인기 못 얻으면 못 견뎌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임만섭이라는 분이 지휘자였어요. 최영선 지휘자 모르시죠? 임만섭. 전혀 모를 거야. 왜냐하면 임만섭 씨는 191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목회할 때 그분이 65세, 66세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동경음악대학원을 나왔어요.
동경음악대학.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국립오페라단 창립할 때 첫 멤버예요. 첫 멤버입니다. 임만섭. 여러분들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918년생이니까 지금 살고 있으면 102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등치가 나만해요. 그 옛날 사람 치고 등치가 나만하대도 1918년생인데 우리 사람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이라든가 얼굴이 꼭 서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이 평양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하여튼 평양에서 인기가 최고였어요. 노래 부르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한국의 엔리코 카루소라고 불렀어요. 엔리코 카루소는 아시지? 네. 이탈리아 유명한 테너 가수 아닙니까? 엔리코 카루소.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일본 동경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오페라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 처음 멤버래도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소프라노가 유명한 소프라노가 있는데 그 소프라노 이름은 김천애라고 하는 분이 소프라노. 다 두 사람 다 로스앤젤레스 살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러면은 언제 불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가 공연할 때 정말로 평양에서 공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기 공연을 들으려고. 자기가 한국의 카루소라고 불렸으니까 노래 잘하죠. 그러면 노래가 끝나면 수없이 박수가 터지고 끝나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꽃다발을 갖다 자기한테 안긴대요. 그럼 그 꽃다발을 다 안고 막이 내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관객들은 떠나고 자기 혼자서 집에 갈 때 자기는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한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허전하고 공허합니까? 사람의 인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사람의 인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오는 축복이 막혀요. 사람의 인기와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힌데도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자는 첫째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아니 2020년대 여름이 있어요? 2020년도 여름이 있습니까? 장마예요. 그냥 여름 사라져 버렸어요. 뭐 다음 주까지 비 온대요. 8월 중순입니다. 그 다음에 해 반짝 떠봐야 어떻게 갔어? 8월 말이지. 2020년에 여름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찡그릴지 모르지만은 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손자가 그냥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가지고 똥을 치우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찡그려서 봐. 그러나 아빠 엄마는 안 그래. 야, 이놈 소화 잘 되는구나. 잘 크겠구나. 기뻐하는 거야. 왜? 자기 아들, 자기 손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도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있대도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A가 말이야 사업이 좀 잘 돼갖고 돈 벌었어. 그래 나는 뭐 이 땅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많은 명예를 얻지 못했어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나를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기쁜 얼굴로 쳐다보시잖아. 이것이 바로 축복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 축복 속에 살라 그랬어요. 야곱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 하나님 나는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적 없어요.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에게 비춰지기를 위해서 야곱이 창세기 25장에서는 팥주왕거래 장작고를 샀고 창세기 27장에 가서는 형 에서 대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받았고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내 형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매어달렸잖아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야곱과 같은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늘 기뻐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냔 말이죠. 이 축복 속에 살려고 하면은 야곱처럼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저에게 향하여 주세요. 이런 열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모든 이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앞에 있는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오직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열정적으로 달려나갑니다. 축복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야곱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성도님들도 야곱의 열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열정과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못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이웃 사람이 많은 돈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해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해주시고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볼 때마다 기쁜 얼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축복이고 가장 귀한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9장 부르겠습니다.